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산 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비 되신 그 말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 되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 보아스를 만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은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선한 사람을 만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것을 말하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던 밭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밭에 옵니다. 그리고 추수를 독려하기 위해 사환을 불러서
지금 낯선 여인을 보게 되고 그 감독관에게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으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이삭 처리의 방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과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바로 추수 때에 그 떨어진 이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곡식을 벨 때에는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이 최종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주인이 그 단을 베다가 그것을 깜빡 잊고 거기를 밭에 두었다면 주인이라도 그것을 가지러 그 밭에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겨준 그 곡식단은 바로 가난한 이들이, 즉 이삭을 주우러 나온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딸 때도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도 그 중동에는요 물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물을 길러다가 그것과 섞어서 그들의 그 생명수처럼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따다가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그 생명수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밭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게 했고 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나무도 그렇게 모퉁이까지 따지 말고 떨어진 것 다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도를 두 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의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그들까지도 돌보시는 세상, 그들의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되도록 이러한 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그 하나님을 향해 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온 그 이방 여인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셨죠. 감람산에 가셨어. 그러면서 내가 그 날개 아래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통곡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하는 이들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목마르거든 기꺼이 저 소년들에게 말해서 그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웃이 되었고 그 울타리를 열어서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와 가난한 자, 이방인,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향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경계를 열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때,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은 너와 나를 구별하며 경계짓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 울타리를 넘어 고난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 신분과 그의 그 혈통과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날개로 덮어서 그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견 없는 세상,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